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62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서 절망에 빠져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자기가 빠져 죽을 호숫가로 이제 집에서 떠나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한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앞에 우연히 걸려있는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1886년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절망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세상 지구의 위에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워츠라는 작가는 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10살 때 죽고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가정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이유는 이가 들고 있는 것이 1800년대 하프입니다. 여기에 모든 줄은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으로 그린 이유는 한 줄만 있어도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을 바라보던 남자는 갑자기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한 줄이 아직 남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자살하려던 길에서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치 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소망이라는 이야기에 이 그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바뀌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나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샅샅이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되지 말고 여러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실패한 경험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계속 지을 때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실패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 실패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생활하시다가 붙잡히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5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옆에 있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거리를 들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22장 5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헤아리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모든 제자는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두려움의 그 간격만큼 떨어져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27장 55절입니다.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잠깐 앉았습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르되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은 뜻밖입니다. 5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주님을 부인하는 죄성들, 죄를 짓는 모든 행동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베드로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 말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정이 괴로웠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 예수님과 한패였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르되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었지. 너 반드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럴 때 세 번째 6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글은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립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4절 아까 읽었던 절을 다시 들어가면 54절에 모든 사람이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거리를 두고 그래도 쫓아갑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을 때 61절 62절에 이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주께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거리를 두고 쫓아갔던 베드로, 정말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쳐다봤을 때 눈이 마주치자 통곡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는 여러분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거나 넘어지면 죄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패배,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정죄감이, 죄책감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믿음이 반응을 하죠. 용서받고 싶은 기대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떻게 더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들고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있으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려주라고. 이 여자들은 11명의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1명 중에 누구도 이 무덤에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에만 베드로가 무덤을 찾았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만 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한 모습으로 무덤 안을 들여보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그분의 쌌던 세마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된 일을 스스로 놀랍게 여기며,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만일 만난다면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51%였을까? 49%였을까?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51% 만나고 싶은 마음이 51%였을 것 같아요? 49%였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갈라질 것입니다. 왜 갈라지냐면 자기가 처한 상황 따라 대답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여기까지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누가복음만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마저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 11명의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곁을 떠나 승천하시는 것으로 세 복음서는 마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만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베드로와의 재회를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153마리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만 따로 만나시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중에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한 번만 더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저는 이 구절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진 사람에게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요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가기도 어렵고 가고도 쉽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것이 저는 은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눈을 마주치는 순간 통곡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법입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 안에는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져놓고도 아무 죄송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답을 유보합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주님 앞에 죄송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말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속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은혜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즉 와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진 죄인입니다. 여기다 그 단어를 넣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진 죄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은혜 한 줄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실패해서 죄송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한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넘어진 자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진 자에게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는 소망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내 이익이, 내 죄 정욕이 우리의 믿음을 다 가리워버리고 죄를 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제자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을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짓고 넘어졌을 때 주님은 말씀 한 줄을 가지고 그에게 오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눈앞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28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은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1700년대 지은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방탕하며 살았던 청년입니다. 이 로버트가 이발 기술을 배웁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발소 사업을 해서 조금 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러는 중에 영국에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자기 마을에 그 유명한 부흥회가 열리는데 강사가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가 온 겁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 로버트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이 쓴 시가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쓰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또 한 번의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주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방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다 잠깐 섰는데 그 쓴 곳이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찬송가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뭐였겠습니까? 복에 거는 강림하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절제할 수 없어 그 마차 안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우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저 찬송은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찬송을 지을 때 평안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그 감격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회심을 하고 다시 주께 돌아와 모든 삶을 다시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노포크라고 하는 영국의 한 지역에 목사로 존 웨슬레이에 의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만 54세 세상을 떠나는데 버밍햄이라는 동네에 너무 좋은 설교자가 돼서 설교 강사로 초대받았다가 거기서 54세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져 있던 자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은혜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찬송가 한 장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한 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 잘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 거기까지만 그 이유는 끝나고 부르려고. 두 번째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또 한 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수님과 한패였지, 같이 다녔지. 그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이 땅에서 시인하면 너를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은요 베드로를 딱 나타나셔서 아저씨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 다 이제 한 이름을 그냥 하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불러보세요. 영수가 이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통곡하며 울었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부인했던 신앙인의 죄송함, 남자로서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수치심,
수제자로서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건드려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던 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덤덤하게 있었을까? 아니면 엎드려서 그분을 붙들고 울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가 Hi,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엎드려서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넉넉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엎드려서 운 기록은 적어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를 이 말씀 앞에 세워놓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 그렇게 넘어졌지만 진짜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죄인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 죄와 과거를 다 무조건 덮고 정당화시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은혜는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케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죄인을 바꾸지 않는 은혜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거짓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15절 2구절은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해라, 멈춰라, 돌아서라, 이것에 대한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제 생각에 3번 부인할 때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 발을 붙들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 말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성을 반드시 치료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은혜입니다. 나를 껴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넘어졌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내시는,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실패한 자를 반드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만지는 순간 우리는 애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죄송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믿음에 실패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무덤에 찾아간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빈자리를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돌아온 것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에게 집중했던 누가복음, 베드로에게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던 누가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베드로에게 끝을 맺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가복음의 끝일까?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히려 더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역사부터 설명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이상했던 것을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합니다. 그는요, 증인이 됩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을 때 36절 한 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을 믿으면 살리라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7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체험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찔리면서 어찌할꼬 결국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 11절 12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외치는 말입니다. 너희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4장 12절에 아주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요,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용감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쓰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넘어진 모습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주님이 우리도 이렇게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진 죄인을 믿음의 증인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진 죄인을 믿음의 증인으로 바꾸십니다. 아주 용감한 증인으로 바꿔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죄송한 마음이 열심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요, 훨씬 더 주를 위해 살게 하는 은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에 한 외고에서 한 학기,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서 한 학기 동안 외고에 설교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설교를 하는 중에 한 여자 선생님이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를 계속 전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요, 부족한 제가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전도 당하던 여자가 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전도하던 여자 선생님이 권사님인데 누구냐면 남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남편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초대가 된 겁니다. 30대. 근데 본당에 초대된 게 아니고 청년부에 초대된 겁니다. 제가 30살, 31살 때니까. 근데 청년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워낙 많아요. 청년이 많아요. 부서가 있는데 제가 초대받은 선교회가 프리즘 선교회라는 선교였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갔는데
한 부선대 청년에 4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요. 제가 말씀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렇게 뭐 아주 뜨겁게 설교하기보다는 지성적인 설교를 한 편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전하는 저보다 듣는 분이 훨씬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곳곳에서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끝나고 그 남편 장로님이 교육부장일 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냐고. 저는 순복음교회라 뜨거운 줄 알았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프리즘 선교회는 독특한 청년부라는 겁니다. 어떤 연령층이냐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이 아니라 현재 재수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수, 삼수, 사수하고 대학 간 사람만 모이는 청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더 뜨겁게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회는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 사수 한 다음에 대학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려고. 더 재밌는 말은 이 선교회 학생들 중에 재수생이 하는 현역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역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재수하고 간 사람은 재수생이잖아요. 이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수한 사람들이 니네가 인생을 알아? 재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도 아저씨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재수 안 하고 대학 간 아이들이 이 선교로 온대요. 왜 오냐면 뜨거워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재수생이었습니다. 실패한 흔적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정으로 바뀐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빚진 게 없는데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빚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는 충분히 재수생이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의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가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여러분, 아니 다시 앞에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debt라는 거는 빚이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한 자를 또 살려주시는 이 debt를 진 debtor, 우리는 일생 빚진 자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주의 은혜가 찾고 사슬이 돼서 나를 메어버려 주십시오. 그냥 은혜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가사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내가 느끼는 것은 방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기가 너무도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죠. Here's my heart. 주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Here's my heart, Lord. Take. 내 마음을 take it 하라는 거예요. 취하십시오. And seal it. 인을 쳐주십시오.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천국인을 완전히 쳐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좀 붙들어 매 주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찬송과 고백이 우리한테 터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몇 가지로 쓰입니다, 구약에. 그 중에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티크바는 노끈을 의미합니다. 콰바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두 개를 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소망은요, 두 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묶을 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레리 보크라고 하는 2016년에 췌장암으로 떠난 분의 영상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제약회사를 몇 개나 설립한 이 혁신 기업을 세우고 세계에 기여한 훌륭한 분입니다. 59년생인데 2016년에 췌장암으로 떠났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할 수 없는 기여를 한 분들입니다. 한 분인데 이분이 버클리 대학에서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10년 동안 이 연설이 회자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때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명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일로 도전하게 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 은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다시 한번 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방황하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묶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묶어주십시오. 천국인을 쳐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알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버리지 못하고 부담을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은혜 때문에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은혜로 묶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 줄 앞에 우리가 섭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자에게 은혜,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주 앞에 있었겠습니까?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죄송하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오늘 예배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재수생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입니다. 오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에서 떠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과 같은 행동이 너무 많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갈 수 없을 때 찾아오시기에 그 은혜가 있어서 베드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내 마음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